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고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에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리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응답되는 바울 전도팀의 중심입니다. 자, 오늘 응답되는 바울 전도팀의 중심.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의 그 전도팀의 중심을 오늘 마음에 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선환 권사님 집에 갔는데 와 진짜 거기는 아마 12시 돼도 식지 않아요. 근데 또 홍장로님 그 집으로 그쪽으로 이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이 지붕이 씌어갖고 그나마 시원한데 와 우리 김선환 권사님 거기는 지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거의 뭐 밤중에도 이미 열대야예요. 식지가 않아요. 이 쇠가.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요.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진짜 시원한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서론에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만 마음에 담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잘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중심만 마음에 담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항상 무슨 중심이었냐? 언약 중심이에요. 믿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디발 집에 가니까 하나님 중심의 언약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40장 1절로 20절에도 감옥에도 역사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움직이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요. 흑암이 결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바로 왕이 본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 봤을 때 야 이거 중심이 있구나.
달라요. 창세기 45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 이 언약의 중심이 하나님 요셉을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의 언약이 그대로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중심만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가정에도 역사 일어나고 만남에도 역사 일어나고 불신자가 알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세계복음화라는 이 세계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복음화하러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다윗은 뭐 중심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다윗은요, 항상 요셉은 복음 중심이었다면 다윗은 항상 성정 중심이에요. 항상 기도 중심이에요. 항상 교회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마음에 담으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은 다윗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키 큰 거 이런 거 실력 그런 거보다 중요한 건 경제 있고 없고 건강 있고 없고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전도 선교라는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중직자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특별히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잘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가 나오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이미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누굴 만났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이 깨달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결론 낸 사람은 뭐가 붙잡혀지냐? 미션이 붙잡혀져요. 미션. 바울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야 돼요. 왜? 바울은 이 미션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인생이에요. 생명이 있었는데요, 생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갖고 있죠? 그러면 미션이 딱 분명하게 보여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 미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그러니까 사람 말에 영향받지 않아요. 물론 참고도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확실한 자기만의 언약, 미션, 성령의 역사 믿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원래 아시아 강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충주로 틀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하겠죠. 집중 기도하겠죠. 왜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만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렘넌트 7명처럼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처럼 쓰임받아야 되냐? 그 말보다 렘넌트 7명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굳이 노예로 안 가셔도 돼요. 노예로 가건, 보디바의 집에 가건, 감옥에 가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축복하셨다.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은요, 성전의 비밀을 알아요.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이미 미션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두고 기도하면 후대를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을 정말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심만 마음에 담고 있어도 역사 일어나요. 막 대단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끝까지 중심 가지고 가는 사람을 쓰세요. 저 많이 봤어요. 막 역사 일어났는데요, 지나간 사람도 많아요. 제가 오늘 동기들한테 전화하는데 전화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목회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중심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중심을 마음에 확 담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 중심을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복음 중심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피언이야. 이거 중심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복음이 상실되어 있다니까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아는 이 눈이 열린 게, 그리고 진짜 해답이신 그리스도, 문제의 답,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알라딘 그 요술램프를 만졌더니 지니가 탁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또 신비로, 또 인본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 없대.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잖아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무슨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는 흑암결박 안 돼요. 운명 사주팔자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예배,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 정리 안 되면, 그리스도의 결론 안 나면 결국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있는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에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중심을, 이 그리스도 중심, 완전 오직 이거 딱 마음에 담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5초 권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 복 아니면 절대로 흑암 못 이겨요. 그리스도 복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이 여러분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 찬양하죠. 오직 찬양하잖아요.
샘솟는 기쁨이 막 내 안에서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우리가요, 영적인 거에 관심 많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육신적인 관심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심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게 더 눈에 더 가니까요. 우리는요,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준이 뭐냐? 복음이어야 돼요. 세상 기준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생명 못 살려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절대 관심 가질 거는 영적인 거고요. 여러분의 절대 기준은 성경. 그 성경의 해답이 그리스도. 이거에 완전 기준 삼아야 돼요. 다른 걸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편갈라요. 분리돼요. 교회는 기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기준, 절대 관심. 여러분 이거에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구상의 인간은 절대 마귀 박살 못 내요. 아무리 실력 좋고 싸움 잘하고 장관 국방부 장관 군대가 가도 흑암 못 꺾어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로 흑암을 결박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중심 담으세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내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았어요. 이 시대에. 정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미리 정했다니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참 그 시간표에 하나님 만나라고 깨달으라고. 이건요 진짜 중심이 복음에 대한 그 은혜 늘 사모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와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1번이에요. 은혜 받아야 믿어지고요. 은혜 받아야 거기서 힘이 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호자 앞에 담대히 은혜 받으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잘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는 신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흑암이 결박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흑암이 결박돼요. 29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중심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인도받으시고 그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이라면요, 어떤 직업으로도 사람들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으로 여러분에게 붙잡힐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뭘? 오직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퍼붓잖아요. 그러면요, 비커에 물을 계속 붓죠? 그럼 물 어느 날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계속 퍼대면요, 어느 날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있던 감정, 그 안에 있던 모든 의식들, 어떤 그런 게 막 치유가 된다니까. 그럼 평안이 오고요, 감사하고요, 감격이 되고요, 기쁨이 오고 그렇게 돼요. 중심이요. 그러면 예배 살아나요. 일단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뭐가 감사하냐? 교회에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님 두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을 두고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흐름 타게 돼 있어요.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의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잡아나가요. 가치관 바꿔주신다니까요. 어떤 세계관이 있냐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 중심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이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안 맞으면 헤어져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어쩔 때는 되게 중요한 거 가다가 빵꾸가 났어요. 못 갔어요. 근데 못 갔는데 레카 아저씨가 복음 받았어요. 어쩔 때는요, 내가 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할 때가 있고요. 나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중심이에요? 생명. 생명 살리는 거 중심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억지로 가야 되려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왜? 그래야 그 레카차 아저씨가 하나님 만나니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저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아마 목사님들 많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뭐로 연결되냐?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 중심이 되면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다 무슨 얘기냐? 성막 얘기예요. 성막.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첩에 잘 나오잖아요. 성막, 회막, 장막. 중심을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회막 모여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이 다윗 보시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교회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면요, 시험 안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기도하면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죠? 은혜 받는 게 달라요. 풍성해요.
학계, 스가랴 이런 거 다 성전 재건 선지자거든요. 재건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특별히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해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디에 맡기셨냐? 교회에 맡기셨어요. 아무 교회는 안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중심이 달라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 지역, 교회 이게 딱 캠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받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어요. 이건 주의 종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의 주체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은요 복음 강단이잖아요. 우리 교회 강단은 생명 강단이에요. 생명이 살아나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배되면 5가지가 열려요. 첫 번째는 뭐가 열리냐? 눈이 열려요. 뭐가 보이느냐? 영적 사실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진짜 문제가 보이고 진짜 해답이 보여요. 영적 사실은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흑암이 결박되고요 천사가 동원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그때 눈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귀가 열려요. 귀가 들린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답. 완전 답. 그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예배 때 뭐예요? 예배 때 뭐하냐? 찬송하잖아요. 예배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찾고 하잖아요.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거 엄청난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코는 호흡과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 누림과 연관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손은 기록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눈, 귀, 입, 코, 손 다 예배 시간에 다 작용이 돼요. 보이지 않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제대로 한번 드려도 인생 바뀌는 거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에서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시간 활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 볼 수 있어요. 시간 가치, 시간을 내가 어디에다 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시간을 예배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예배 중심으로 시간이 짜지게 돼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헌금과 이게 연관이 되면 헌금 중심으로 경제가 써지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시간과 경제를 그 사람이 어디에다 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와요. 아무리 바빠도 전도보다 시급한 거 없고요.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지금요. 수도권 가보세요. 예배 못 드려요, 지금. 이건 완전히 쿠데타예요, 정말.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오늘 기도처럼 말이 맞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맞아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 세상 나라는 복음 나라, 하나님 나라 몰라요. 그죠? 우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예배에 모든 거 다 거시기 바랍니다. 교회 되게 중요해요. 동네에 교회 하나 있으면요, 흑암결박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 중직자들, 성도님들, 렘넌트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좀 요즘에 많이 갱신하게 돼 있어요. 많이 마음에 담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기도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with 임마누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이게 기도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상황이 뭐라 그랬죠? 조서에 찍힌 거 알고도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장소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장소가 어디예요?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과 내용도 확실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세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의 정말 상황과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의 장소와 여러분의 내용과 여러분의 방법과 자세를 하나님이 아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어떤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저 되게 기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 성도님들 대하는 자세가 좀 더 달라지더라고요. 왜? 마음을 더 담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나도 소중해요. 오늘 현장 가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도 에어컨 매일 틀거든요. 오늘 가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12시가 돼도 열이 식진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 와, 진짜 마음이 미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중심이요, 담기니까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24시 기도. 진짜 중요하죠. 이 바울팀과 그 팀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낙타 기도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무릎이 낙타처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생결단 내릴 때 뭔가 상황이 사면초가가 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진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8만 5천을 한 반을 박살냈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했는데요. 진짜 불이 내리는 거예요. 850명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엘리야의 언약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엘리야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기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기도하면 치유된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믿음은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열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게 쉽진 않아요.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지금 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진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원래 그대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사함 해준다 그랬어요. 저 그거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 믿고 진짜 기도해요. 왜? 이건 영적 싸움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니엘이 누렸던 정식기도,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교회에서 베드로를 두고 완전 기도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고요, 왕이 죽었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이게 다 무슨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축복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스템을, 세 가지 시스템 갖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뭘 시스템을 하고 있냐? 구원의 길 24. 구원의 길이 24면요, 그렇게 보여요. 그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행복한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 일어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잘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먼저는 여러분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들, 237 나라 다민족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거 외에 다 배설물이다. 내가 이거 아는 게 최고 고상한 거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에서 사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그러죠. 그게 바울의 구원의 길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저번 주 강단 본문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잘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걸은 거예요. 뭐에? 구원의 길에 인생 걸은 거예요. 이거 하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만류해도 안 돼요. 왜? 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택한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에 진짜 조금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3천 제자 운동을 진짜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 한 번은 복음, 구원의 길을 한 번 전하게 해달라고. 이거 두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24시간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길로 봐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통해요. 통한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하고요. 목회자와 통하고요. 교회하고 통하고요. 전도자와 통해요. 다 통해요. 이 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요, 평안이 오고요, 감사하고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요, 기쁨이 오고 샘솟는 힘이 막 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은요 뭐예요? 여러분 걸로 나의 구원의 길로 확실히 편집하라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나만의 것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설계는 기도예요, 기도. 편집은 메시지. 메시지를 기도로 현장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전도 선교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요. 모든 일이 전도 선교로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평생 표어가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평생 표어. 그러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거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문 여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24시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일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전도 선교 문을 여시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표어를 딱 마음에 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문 여세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그 속에 작정된 자 예비되어 있어요. 뭐가 시작이 되면 구원의 길을 24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성령 인도받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스템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24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의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인다니까요. 그거 딱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이게 이번 주 강단의 시스템, 3가지 시스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학교에 적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해요, 지금. 선생님도 하고 랩런트도 하래요. 1, 5, 3. 한 번 메시지 더 듣기, 5분 영적 서밋 타임, 3분 구원의 길.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평일에 예배 한번 참석하기, 예배 5분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찾고 기도하기. 그리고 예배 끝나고 3분 묵상하기. 이렇게만 예배 드려도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요, 은혜 풍성이 와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바꿔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진짜 목사님 이수를 주장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교회도 하나님 바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복음 중심 가진 사람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전도팀의 중심을 오늘 마음에 담고 세 가지 중심, 복음 중심, 또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마음 담고 세 가지 시스템 24시 전도 선교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중요한 언약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되는 바울의 전도팀의 중심을 오늘 마음에 담는 귀중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복음과 교회와 기도가 내 삶 속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또 세 가지 시스템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썸밋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